서로 인사하시죠. 렘넌트의 발판 됩시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렘넌트의 발판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쳐다보면 저도 저만한 나이 때 앞에 나와서 찬송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이 아이들 쳐다보는 눈빛이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내 아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목사의 자존심입니다. 렘넌트들은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쳐다볼 것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뭘 하는 것보다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미국을 가게 됩니다. 1620년입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굉장한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이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에 미 대륙에 가게 되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교회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이 학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보호하려고 청교도적인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모인 사람들이 박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을 전 세계 강대국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뉴 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미국을 사로잡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없는 문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단어를 빼라.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러데이란 말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미국의 총기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이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왕들, 대통령들 가운데요.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있어요. 전 초등학교의 성경 공부 없애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가야지. 기독교만 그렇게 하면 되겠냐. 초등학교에 성경 공부 없애고 초등학교에 서 있는 주기도문, 그 사도신경 이런 거 없애라. 그 다 없애져요. 그러면서 미국은 급격하게 케네디는 암살을 당하고 미국은 점점 어려운 나라로 지금 치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거 꽤 맞추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복음 완전히 로마가 250년 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난 뒤에 그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다 교회 가니까. 모든 사람이 싹 다 교회 나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일날에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국교로 되면서부터 로마 사람들은 더 이상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 로마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폼페이 유물전, 그게 화산 폭발해서 그 쾌락과 향락을 즐기다가 거기에 화산이 폭발해서 다 덮여서 죽은 사건 아닙니까?
로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 없어지면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 미국이 지금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응답과 증거들을 이번에 확인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다민족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237개 나라 가운데 100몇십 개국이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겹고 어려운 싸움들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2주 동안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를 담아준다면 미국의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요. 어제 우리 사모님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밤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시면 꼭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상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모든 스케줄들을 그곳 현지에 맞추려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나지 않을 것인데 어쨌든 호텔에서라도 잠시 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짜가지고 얼굴 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너무 거기에 있는 현지의 스케줄보다 이 좀 와서 중요하게 미국의 문화 또 미국을 움직이는 많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워싱턴에 와서 뭐 유대인들에 대해 학살 당했던 그 기념관이라든지 홀로코스트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면 그런 자리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미국의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고 일본의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선에서 맡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축복이 된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축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복음 중심이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허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 누리고 가면 우리 후대에게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것은 재난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복음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갈 때 후대에겐 축복이, 못 누리고 가게 되면 후대에는 많은 이 재난들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홍수로 다 멸하기까지 인간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때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고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400년 동안 또 노예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회복시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400년 노예, 400년 저주를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또 어기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걸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이 또 로마에 속국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로마 250년 만에, 250년을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는데 1500년 동안 또 흑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세교회 캐톨릭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복음 아닌 전부 율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들고 나오고 있을 때 루터를 통하여서 신부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들고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살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잡고 있다가 5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놓쳐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저 영도 땅에 158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루터가 잡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된다. 복음 운동을 전 세계에 해야 된다. 이분이 나오게 됐어요. 그분이 류광수 목사입니다. 얼마나 복음 운동하다가 고생을 했던지 1cm가 줄었어요. 157cm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는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체구가 전 세계 복음한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다. 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분이 어쩌려고 영도 땅에 오징어 말리는 동네, 돈 많은 여선교회에서요, 여전도에서 돈 많은 회비 더 내니 많이 하고 싸우는 동네, 아주 수준 낮은 동네. 처음에 교회를 잡고 갔는데 3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다 3분의 2가 할머니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안 보이고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할 수 있겠나. 그러는 중에 저 수영로라는, 이 지금도 그 수영로 교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수영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는데요, 일단 가서 놀랬다 그래요. 수영로 교회 딱 가보니까 자기 교회는 아주 할머니들밖에 없고 막 옷 입는 것도 좀 그렇고, 참 가까이서 오징어 냄새 나는 것 같고, 막 그 만원 돈 내니 안 내니 싸우던 그거 쳐다보다가 딱 수영로 교회 와보니까 막 외형적인 것에부터 막 너무 다른. 그런데 더 기가 죽었던 건 뭐냐, 집회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많은 교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딱 식사 대접하는데 어떤 분이 딱 해가지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이러니까 더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지금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어제만 해도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만원 내니 안 내니 그가 싸우던 그 모습 보고 오다가 이 사람들 보니까요, 완전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냐. 근데요, 이게 착각이었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요, 이 나이 든 할머니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릴레이로 짜가지고 매일같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우리 목사님 오력 충만, 우리 목사님 전 세계를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해달라. 이 할머니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어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 젊은 사람들도 바빠가지고요, 놀러 다니기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이 할머니들이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자기가 회개했다 그래요. 아, 할머니들도 되는구나. 복음 가져버리면 할머니들도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8월 달에도 이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요, 접속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좀 기다렸다 하라고 이렇게 광고 낼 정도로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요즘 수련회 오라는데 안 와요. 돈 줘도 안 옵니다. 이번 중고 수련회 한번 해보려면 막 사건 사고 터지고 막 그냥.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불신자가 보고도 놀래버렸다니까요. 이 도대체 어떤 단체냐 이게. 아니 1000명 2000명 모여도 사고 계속 터지는데 2만 명이 모이는데도 이렇게 불란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막 하는 걸 보고요, 이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는지, 불신자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공의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성공의 자리로 가 있어요. 복음을 여러분이 못 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 전국과 세계에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렘넌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어린이 주일이 형성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어린이날을 잡아놓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걸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아, 우리도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어린이 주일을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틀린 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걸 쓰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렘넌트 주일입니다. 단순한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을 붙잡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전국과 세계에 우리 렘넌트 데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중요한 전문인들과 포럼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렘넌트 데이로 지금 모여들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중요한 전문인들과 함께 지금 인턴십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돌아오는 19일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이 부분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여러분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교육일 겁니다. 교육. 제가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주일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나 부흥집회나 이럴 때 저는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았어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요, 귀 이상스럽게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것을 분명히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던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어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지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사가 복음 누리고 교사가 말씀 한 구절을 던졌을 때 평생에 그 아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될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들 가슴 속에 어느 정도 복음을 심어줘야 되느냐? 자부심을 갖도록.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렘넌트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안 목사님 큰딸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이를 이 안에서 보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좋겠다. 너는 PK가 아니냐? 너는 목사님의 딸이 아니냐? 다른 사람은 목회자 자녀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너는 얼마나 축복이냐? 그랬더니 얘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과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과거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게 상처가 있어요. 교회 하면서 또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들에 그래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별로 그게 좋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가 지금은 모를 거다.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모를 거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그 성시교독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받게 하지 말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가 열받게 하더라도 돌다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냐 적게 당하냐 그 차이지 돌아와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에서요 뭐라고만 이게 뭐죠? 성령인도 받는 부분에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자꾸 열받게 해서 자꾸요 좋은 잔소리가 아닌 자꾸요 이게 그런 잔소리만 좀 덜 하면 됩니다. 그럼 막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구나 이게. 이걸 알게 됐네.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대통령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대통령은 흑암 세력,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못 겪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3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거는 절대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렘넌트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알았어요. 이 축복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자,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주 어려움 당했을 때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확신 가지고 나갔어요. 부모가 어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이 응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얘기했어요. 생명이
칼에 있지 않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생명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준이 그곳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이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힘을 가지고 렘넌트가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계를 살릴 렘넌트라는 사실,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그 발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잘 다시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 그 길에다가 모아놓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오늘 뭐라고 말하죠? 특히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그 언약을 첫 번째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강론해라. 계속해서 말해라. 가르쳐라. 쉬지 않고 얘기해라. 어렸을 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모레도 복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축복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각인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도장이 파시는 분이요, 처음에 도장이라고 하는 그 평평한 면이 있잖아요. 이걸 아무리 찍어도요 안 나와요. 그거는 평평한 그 상태로 그냥 나옵니다. 자, 도장을 이 새기는, 그 도장을 만드는 그분이 새깁니다. 자, 얇게 새겨요. 한 번 새기고 두 번 새겨요. 그리고 기억 하나를 했어요. 자, 그거 해면 그대로 기억이 찍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말씀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사진에 찍힌 대로 그대로 현상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뭐가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오늘날의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왜 그럴까요?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제가 정식기도도 하고 뭣도 다 아는데 어째서 자꾸 이렇게 더디게 뭔가 잘 안 될까요? 예, 각인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지금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것을 다시 갈아야 돼요. 틀린 것, 잘못된 것, 많은 망할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던 그것을 다시 긁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 갈아야 돼요. 잘못된 것이라는 게 써져 있어. 그 갈아야 돼요.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 생명, 능력, 치유, 권세, 이런 많은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째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얘기 주라는 게 뭔지 압니까? 자꾸 또 듣고 애가 뭐 졸립든지 지루하든지 따분하든지 계속 안내하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버리면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아, 예배가 필요 없구나, 예배 드려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것으로 각인돼 버리면 아이들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오늘 함께 좀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서 내 아이가 그럴까요? 어째서 제가 그럴까요? 예, 우리가 정말 가문과 창세기 3장부터 쫙 흘러내려온 것이 잘못된 것, 틀린 것, 많은 망할 것으로 각인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오늘 예배 한번 쉴게요. 그래, 뭐 피곤한데. 또 예배 좀 쉴게요. 그래. 이게 각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권사님들이 눈물 짓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 시골 동네 가보면 그분들도 눈물 짓는 분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요셉, 다윗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켰어요. 왜 그런 인물이 나오는 줄 알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자식은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이렇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 듣는 현장으로 안내를 해라. 그래서 WRC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복음 듣는 쪽으로 안내를 해라. 이 아이들이 복음의 문화, 흑암 문화가 아닌 복음의 문화 흐름 속으로 집어넣어줘라. 여기에 우리 산업인들은 돈을 벌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렘넌트를 전부 다 보낼 수 있는 몇백만 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렘넌트에 간다 한 1,000만 원 내놓고 우리 아이들 무조건 다 등록시켜라.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이걸 막 30 몇만 원을 낼까 말까 아이고 쪼개서 내고 어쩌고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이명계약 여기서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잡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괜히 열렸네요. 후대만 생각하면 가슴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됩니까? 모든 우리 취미생활하고 돈 쓰고 특기 생활하는데 돈 쓰고 딴 데 한다고 돈 쓰고 다 육신적이라.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발판 대보세요. 여러분 그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산업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떨어졌네. 렘넌트를 위해서 발판 될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응답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때마다 하나님 주신 키포인트가 있다니까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뭔가 있어요.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뿌리 내리도록.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사람이 나빠서? 아닙니다. 제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쭉 이렇게 봐보니까요 사람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목사님들도 다 좋아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 많이 각인 뿌리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은혜 받아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세계를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언약이 뿌리 내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져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져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째서 말씀 듣는데 내가 자꾸 안 바뀌고 자꾸만 안 이미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망하지 않아요. 어른들 좀 더디 와도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응답이 쉽게 잘 안 와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꽉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생각 바꿔버리면 돼요. 이걸 급하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바뀔까? 이거 안 바뀐다니까요. 쉽게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그게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합니다. 왜냐?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뀐 나를 쳐다보고 또 낙심해. 어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많이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어도 이미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절대로 그건 놓치지 마세요. 그것만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완전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과거의 체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고생하는 이유가 복음 받았는데 이미 승리했는데 체질 때문에 세상에서 잘 안 돼요.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체질, 노예 체질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유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체질, 여전히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체질을 오늘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홍해 앞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가다가 홍해 만났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여기서 순교한다. 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자유한 몸의 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애굽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애굽에 매장지도 많고 무덤도 많다. 아,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여기 와서 죽게 생겼구나. 어째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과거 노예 체질이라. 응답 못 받습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누리지를 못해. 죽어도 우리는 간다. 하나님이 끄집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죽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당당하게 딱 홍해 앞에 서야 될 건데 막 지도자, 막 옛날 막 다 끄집어냅니다. 문제가 와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문제 사건이 터져보면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군데군데 갈 때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전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늘 입만 열면 불평.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사과 그 한 박스 먹는 방법. 싹 다 독사가 먹고요. 한쪽은 싹 다 영양 있는 사과를 먹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과거의 그런 체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기만 해도 응답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답을 오늘 주고 있는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 후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벽에 붙여라, 문에도 붙여라. 무슨 말입니까? 뿌리 내리도록 해줘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훈련 계속 받을수록 뭐가 바뀌죠? 각인 바뀌고 뿌리 내려집니다.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언약을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 금요일 날 얘기했죠.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생명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예배를 생명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힘을 내야 돼요. 예배에 마음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냐? 무엇을 가르쳐주란 말이냐? 간단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란 말이냐? 무엇을 뿌리 내리라고 얘기하느냐? 피언약 깨달은 날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라.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피제양, 개구리제양, 이제양, 파리제양, 세상에 오만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복음 대신 피제사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언약 잡고 갈 때 광야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있죠. 그것으로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 또 뭡니까? 세절기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언약궤, 이게 가는 곳마다 역사에 일어났던 것을 알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을 뵈면 아이들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막 달달달달 암기하고 막 이렇게, 너 암기했어 안 했어? 이래가지고 이리 와봐, 빨리 암송해. 그래. 이게 굉장히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달달달달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막 달달달 암기해서 아이들에게 막 억압을 주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이요,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막 글도 많이 썼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 이스라엘에 들어라, 가르치라 막 이래 하니까 이스라엘 그 액면 그대로 해가지고 막 애들 막 가르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요, 통곡의 벽 옆에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굴로 쓱 들어갔더니요,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아주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램화 됐어요. 가만히 빵모자 쓰고요, 유대인이 있다가요, 이제 저기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 율법서 펴놓고 싹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온다, 타이밍이 딱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막 이러면서 계속 읽어요. 그거 지나가면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다시 들어오면 또 막 읽어요.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1800년 동안 유리방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그것도 가스실에서 죽고요, 굶어서 죽고요, 막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이 죽었을 때요, 다 이게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한쪽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한쪽 손을 딱 꼭 쥐고 죽었어요. 굶겨 죽든 가스실에서 죽든 하여튼 죽은 다음에 보니까 뭐를 하나를 딱 이렇게 쥐고 죽은 거예요. 이것을 펴지지 않는데 이걸 막 억지로 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이가. 그 말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봤던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걸 달달달달 암기하고 막 하고 어쨌든 꽉 잡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이 부분은 딱 빼버린 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거 아직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고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 그 자체대로 액면 그대로 그거 잡고요, 그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이지만 복음 하나 놓쳐버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애우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자녀들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원래의 것을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원래의 것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알았던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조상들이 알았던 그걸 회복시켜 주라는, 단순하게 이사 가는 게 아니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창세기 3장의 15절에 주인공이 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해방돼서 가나안 그냥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 온 겁니다. 중요한 언약을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주인공이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왜 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으로 들어가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 언약을 잡으러 가라. 또 하나 가르쳐줘야 될 게 뭡니까? 그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이 비밀을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이 아이들이 혹시 대통령이 나온다? 세계 복음화. 장관이 나온다? 세계 복음화. 요셉과 다윗 렘넌트 7명이 싹 다 잡았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되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배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배웠지만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뭡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땅까지 이뤄 주의 증인되는 그것 되기 위해서 나는 그것 잡고 간다.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자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은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가 재앙 막는 겁니다. 전교 1등짜리가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가진 자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요. 자꾸 공부 쪽으로만 공부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복음하는 그 비밀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저는 그거보다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음 알면서 전교 1등 하면 좋지. 저도 우리 자식들 그래야 되기를 원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없고 조금 우리가 볼 때 세상 기준으로 좀 많이 이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영광, 생명, 기이한 빛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애들이 눈을 열고 학교만 갈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 아이들이 엄청난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모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사실만 알아버리면 눈 열려버리면 그때부터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쉽게 정리를 3가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나갈 때 어떤 경우가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문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3번째 뭡니까? 실패하지 않는 세상과 국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엘리트 키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엘리트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엘리트임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 가진 아이들임을 확신 가지세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경우가 와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2번째 뭡니까?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세상 들어가면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영적 문제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 건질 수 있도록 복음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죠? 우리는 복음 엘리트. 전 세계 국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복음 엘리트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렘넌트에 발판될 만한 증거가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할 때에 후대들에게 임하는 모든 어둠의 영적인 문제들이 박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같은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회복하고 믿음을 준비하여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인 복음 가지고 알고 나가게 해 주옵시고, 이 아이들이 그냥 엘리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국가를 살릴 만한 복음 엘리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판되는 축복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